아, 일전에 제가 승계된 모교에서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목욕탕 사업을 했어요. 목욕탕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이 목욕탕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맡기지 아니하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난 사고가 나더라도 그 기중품은 앞에 데스크에 맡겨야지,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원래 사순절은요, 천주교, 원래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걸로서로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순절 절기 가운데 은혜로운 사순절 절기로 순례의 길을 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고행스러운 사순절을 억지로 고행스럽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고난, 고행, 이것만 여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폐지는 안 하지만은 대체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그 다음 뭐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니, 그 다음에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청에도 축원합니다. 예, 뒤에 주현이도 축원합니다. 너무 잘 왔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중에서 6개월은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나머지 6개월은 우리 이제 주변 인근에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이제 밤이 되면은 큰 동굴 같은데 양들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아침 해가 뜨고 나면은 다시 그 양들을 다시 풀어서 꿀을 먹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가까이 왔을 때에 마을 부근에 오면은 정말 목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을 부근에는 뭘 먹이려 하냐면은 보리를 이제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들이, 그 밀대들이 남아 있어요. 이걸 먹이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데요, 목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동 우리를 만들어요.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밤에는 보초를 한 명 누가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들은 자느냐? 잠도 못 자요. 또 그 밀대밭 주인들, 보리밭 주인들, 그 집에 가서 일을 거두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해가 뜨고 나면 다시 이제 목자가 그 공동 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요, 양들은 기가 막히게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자기 주인이 누군지, 나의 목자가 누군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무리를 갖다가 우리에 들어가서 부르면은 다 이렇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 멀리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목자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양의 문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성결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이랬더니 그 지나고 나서 부모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을 이렇게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옹졸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시려고 그럽니까? 왜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아니 사람을 지옥 보내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도사님들이 오니까 그래도 이 전도사님은 같은 또 공부를 했으니까 나의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이 부모사님의 편을 들어서 전부 다 해를 하면서 아니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옹졸하게 믿어서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타를 하더란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냐?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이 왔어요. 굉장히 종교 다원주의 신앙이라죠. 각자의 종교를 우리 존중하자.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니까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거기서 착하게 잘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고 결국 한 자리에서 다 모인다.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런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신학인데 너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 것을 가까이서 이렇게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으로 통하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는 것입니다. 다 사탄의 하수인이거나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처음에 환단곡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야,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이 아니고 1만 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조상 가운데 우리나라를 창시하는 사람들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국을 지배하고 만주를 지배하고 모든 아시아를 다 지배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대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때처럼 만주를 지배하고 중국을 다 지배하려면은 이 민족의 자긍심이 필요한데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민족의 을을 꺾어서 지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야,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구나. 그러다가 우리가 기독교 해봐야 그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야 이스라엘의 삼국 유사겠지. 우리나라 차라리 삼국 유사, 삼국 사기가 있고 이 한당 고기도 있는데 당궁 신화도 있는데 이걸 믿고 연구하면 되지.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책, 삼국 유사 같은 그런 책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고 그러느냐. 굉장히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바라볼 때 다른 종교도 답이 아니라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불교로 봤을 때 불교는 원래 내세가 없는 그냥 철학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옥황상제라고 하는 그것도 도교에서 나오는 민간 신앙일 뿐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저는 무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찾지를 못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신은 뭐냐면은 일단 신이라고 하면은 우주 만물의 절대자가 되어야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질서를 운행하고 그리고 전지하고 전능하는 그런 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신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나는 그런 신을 찾고 있는데 그런 신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있다면은 나는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절에도 다녀보고 베를벨 무속신앙 가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탈탈 털고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요, 이전에도 숱하게 읽어봤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이야기책이다, 이스라엘의 신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신화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날따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던 그 신, 절대자인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전제하고 전능하신 신이 이게 나오는 거구나. 아, 그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구나. 2장에 딱 넘기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축복이고 어떻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2장과 3장에서. 아,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런 신이 있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신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나오는 거구나. 바로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게 다 보니까 놀라지도 않는 것이죠, 그죠? 목사님은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뭐 큰 은혜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는 시점에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들 때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까? 이 고민을 한 것이죠.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첫째는 로봇처럼 만들자. 절대적으로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로봇 만들자.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불순종 없고 로봇으로 만들자. 단점이 뭐냐면은 이 단점은 그렇게 만들려면 단점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설계된 프로그램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 억지로 믿는 것,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자. 자유의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또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자.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참된 감사하고 참된 예배지. 그런데 그 단점이 뭐라고요? 죄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이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번과 2번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까요? 2번,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플랜 B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플랜 B가 뭐냐면은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그러면은 내가 해결해 주면 되겠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은 또 죄를 짓는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은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랜 B를 주면 되겠네. 여러분, 그 플랜 B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죠. 지금까지 음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음욕, 욕정이 발정하면서 발가벗었던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게 짧은 연수를 가지죠. 금방금방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짐승 가죽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어떤 짐승을, 양이라면은 양을 죽여서 그리고 그 짐승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가죽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자들, 아빠의 씨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 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 사탄을 완전하게 무정경에 가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심판을 하여서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가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요,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죠. 하여튼 너무나도 잘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 주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이 강아지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원래는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겠어요. 이름을 루이고, 아빠는 루이고 엄마는 마리입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테트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콩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외에 많은 자손들이 나왔지만은 다 이렇게 입양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죽고 아빠와 딸이 둘이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부르잖아요. 루이야 이러면요, 루이가 탁 돌아봐요. 하지만 뛰어오진 않습니다. 새침대기거든요. 강아지는 뛰어가지만 고양이는 절대로 자기한테 덕이 안 되면 안 뛰어가요. 그냥 돌아보기만 봐요. 하지만 콩이는 안 돌아봐요. 자기 이름을 안다는 증거죠. 콩아 하면 콩이가 탁 돌아봐요. 하지만 뛰어오진 않습니다. 정현이가 부르면 뛰어가요. 기가 막히죠. 그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르면 안 돌아와요. 그런데 루이 간식 이러면요, 바로 뛰어와요. 간식이라는 소리 듣고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단어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안 줍니다. 놀려먹죠. 안 줍니다. 그러면은 막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준다고 했잖아, 빨리 줘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제가 앞으로 그러면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기 마련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데 실험 삼아 다른 사람이 와서 부르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간식 100분 말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재밌게 얘기해요. 다들 막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막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른다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정말 그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게. 이 목사님이 약간 좀 이상하다, 옆에서 진짜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분 아닌가? 그런 좀 약간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 거 한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믿지를 못하겠다, 그런 이상한 그런 말을 하시냐, 이 반응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마다 다들 별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목사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독 싫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진절머리가 나죠. 하나님 음성을 듣느니 이런 단어만 들어도.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느냐. 진짜로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특별한 비결이 뭐냐 다시 물어보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안 되겠다, 참 우리 목사님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알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은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그런 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사, 그 이후의 교회사를 보면요, 사도 요한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폴리캅, 순교자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요, 순교하기 하루 전날 너가 내일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 4세기의 성 어거스틴도요, 오늘날 문득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봐라, 이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이었죠.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 그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허드슨 테일러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여라, 이 음성을 듣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과의 아버지 조지 물러도 너는 과원을 지어라,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과원 원장이 됩니다. 미국 가면은 미국의 가장 큰 남침내교 신학교가 댈러스 신학교입니다. 신학대학입니다. 이 댈러스 신학대학의 창립자가 루이스 체이프 목사님인데,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학대학을 지어라, 이 음성을 듣고 댈러스 신학대학을 지었습니다. 이처럼요,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수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세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제가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제가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말 위급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오랫동안에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의논해서 임시 당회장으로 저를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갔었어요. 교회가 30명이 넘는 당회원들이, 또 교회가 크니까 뭐 당회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번 모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주관할 때는 빨리 끝났는데, 제가 주관을 하니까 그 30명 되는 장로님들이 하여튼 다 한마디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당회하다가 하루 다 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 당회할 때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분들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 얘기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당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날은 너무 빨리 마쳤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하고 그냥 동의 절차 맞춰서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장로님도 다 나가고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데, 선임 장로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고단수의 수법을 통해서 지금 당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당회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않으면 당회를 못하는 것이냐, 무슨 말씀이 있냐, 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우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가 무엇일까요? 저도 저 역시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신학 대학원에 입학하였고, 그리고 전도사와 강도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싸웠을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너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좀 물어볼게요. 왜 싸워요? 너무 싸우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번에 우리 교단의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결국은 이 언행의 문제 때문에 교회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예 사임서를 제출하더라고요. 그 수백억이 되는 한 500억, 1000억은 될 거예요. 그 재산들이. 하여튼 제가 저도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압제 가운데 한다는 게, 이런 게 목회라면은 나는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다. 내가 평신도로서 목회를 그만두고 평신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되지 않느냐. 꼭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게 제자의 길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은 분명히 저는 확신을 했지만은, 그런데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를 깊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진짜로 제가 목회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뜻이라면은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김종섭 그래도 되고요, 김목사야 이래도 되고요. 그 세 글자와 넉 자 너무 불편하면은 종섭 두 자로 불러도 되고요. 두 자도 불편하면 제 이름 끝이 섭이니까 섭 이거 한 자로만 해도 됩니다. 한 번만 좀 저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목회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늘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높은 데서 올라와서 기도하면은 가까우니까 더 잘 들리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높은 옥상에 올라가지고 또 기도해봤어요. 여전히 안 들려서 이거 좀 낮은가 해서 거기서 제일 높은 뒷산에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쭉 부르면서 들어봤어요. 혹시 말씀하시는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말씀을 안 들리는 거구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예요? 뭐 보니까 신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몰라서 못 듣는가 보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쪽에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쪽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세 군데 다 하나같이 뭘 가르치냐면은 큐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큐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깨닫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세준이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은데 매주마다 한 번씩 보죠, 그죠? 세준이에게 말하면은 제가 여러분 마음으로 말할까요? 입을 통해서 말할까요? 그럼 세준이는 육성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내 생각을 지금 전달하면은 육성이죠, 그죠? 육성으로만 하고 듣는 사람도 육음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게 혼이라 그래요. 그 안에 최고 높은 영이 있어요. 성령께서 영으로 말씀하면은 그 영은 어떻게 해요? 메커니즘이 육으로 들릴까요? 마음으로 들릴까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듣는 것도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리라. 이걸 기가 막히게 잘 흉내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다가요? 사탄도 육성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했나요? 안 해요.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었어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요, 사탄이 그 마음에다가 물욕의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거짓말하는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다윗의 마음에다가 사탄이 갑자기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라는 마음을 불어넣었던 것이죠. 사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들이 생각나요.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이 생각나고요. 설교하는데 갑작스럽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내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직접 합법으로 주실 때가 있고요.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시는 종합적인 간접 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력한 빛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유검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들었지만은 주변 사람은 어떻게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번개치는 것 같은 빛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번개가 치고 내송이 쳤다. 또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한 소리가 들렸다. 도무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음성은요, 바울만 들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줄 때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자주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에 지금 이재훈 목사님인데, 이분 간증을 들어서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니 중원 부원 기도하지 마. 뭐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닐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기도는 뭘 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혹시 기도 필요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한번 하고 가면 되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선교 단체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다 안다. 근데 너는 나를 다 아느냐? 그렇게 묻더란 거예요. 너는 다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래, 나는 다 안다.
너는 다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란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듣는 것도 기도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시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다 아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도 구하여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 그걸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응답은 언제 주신다고요? 구할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만 계세요. 피로도 아시고만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알고만 기다리는 거하고 준다는 얘기하고 달라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뜻을 다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란 것은요, 일방적으로만 외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고요, 문득문득 깨닫게 하는 것도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 떠오르는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를 텐데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정말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마음은요, 죄를 회개하고 주시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조건만 되면은요, 말씀이 그 부드러운 음성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앞으로 계속 들릴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